186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영원한
예배드리기 합당하신 명 되시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아버지 의롭다 아버지 칭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강건하여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을 설득하시고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불순종 가운데서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 아버지 내 아버지 방법대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갔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저희를 힘입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전을 삼아주신 아버지 그 은혜 하나로 저희를 나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 되어 예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아버지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저희 대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의 긍휼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길에서 이제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에 이제 아버지 혼란과 풍파가 어떤 이제 요동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우동치 아니하는 믿음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하여서 아마 이제 이 나라의 상황과 또 이제 환경을 우리가 탓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이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쉬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화평을 전파하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의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번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제 증인 삼으시고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또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소망 삼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좌장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부으실 은혜와 또 축복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Yeah.
기록문 55장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돌을 차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주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거룩한 자여 거리지 아니할 성이라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것이 낮아지고 하늘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보시고 가방에서 우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양품의 작은 모자들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비춰주신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빛을 얻었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는 마음을 비춰주시고 2주일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에 애를 썼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어둠에 있거든 어둠이 있었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에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안식의 자리고 이곳은 평강의 자리고 이곳은 소망의 자리고 이곳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현재 세계에 모든 일어나는 우주 모든 곳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실 날에 다시 오실 날에 쌓이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들이 무시하고 우리들이 소홀히 생각하고 우리들이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는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프레시한 다운로드한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고 메시지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랑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일도 사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아버지 하나님 회사의 아버지 하나님 주가 되는 사람들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무지한 자들의 하는 일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나라의 정사를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시고 아버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위정자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악을 도모하는 것이 다 파멸되게 해주시고 분리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좌절시켜져 주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성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무지않게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정세들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것이 아니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저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의 사자로서 이 어둠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가 되시고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는 계시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상황 속에 이슈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식해서 무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패망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뚫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이슈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물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축복해 주시기지를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죄 대신됨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전에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우동 재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이 고양시 가운데 퍼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 그 믿음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절기를 지키는 이때에 마음들이 쓸데없는 그 세상에 쏠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시면서 아버지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신 어둠을 다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그 빛을 전하는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향내나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상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어찌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회복들이 새로운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셨습니다. 심희연, 신별이, 박영희 선교사님, 또 이혜연 드리셨고요. 이하람, 이사무엘, 박동순 집사님, 심정일 집사님, 박윤대 강사님 드리셨고, 신다니엘, 또 봉경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심정일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 신조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황현수 집사님, 또 김경혜 집사님, 박민희 장로님 되셨고요. 또 주병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빠른 시일에 건강회복, 회개하고 기도표를 잡게 하소서.
부족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무한 감사합니다. 심정윤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네, 이제 그래도 급한 불은 껐죠. 그런데 계속해서 또 겨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몸이 회복이 좀 더뎌지시는 것 같습니다. 잘 회복되시고 또 건강하게 기도줄 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 무명으로 또 감사헌금 드셨습니다. 예, 건축헌금 드셨습니다. 신별이, 이사무엘, 이해람, 이하람 드리셨고요. 심정일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또 심재결 집사님, 조현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심다니엘 드리셨고요. 구역헌금 드리셨고,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심정일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또 주일헌금 드셨습니다. 심정일 집사님, 행복희 집사님, 심재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이렇게 이제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제 그 나라를 예비하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도 실족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정말 그 길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또 이제 아버지 세상에서 많은 자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또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또 이제 아버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두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신뢰하고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고 아버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그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주간에 또 이렇게 날씨에 기복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우리도 그 안에 보호받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온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소망 삼는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은혜만큼 귀하고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리고 주님이 또 오실 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그것을 맞이하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을 터인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8절로 20절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89페이지.
8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찾아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를 부르시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써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랴 하더니 보내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할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서 감사하니라. 다같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아멘. 이제 1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월 성탄 그 전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때를 이제 기념하면서 대림절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또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케 하기를 우리가 원하고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이 없이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달력을 할 때 1월 1일 또 정월 초하루 이렇게 시작을 하듯이 교회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또 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력과 절기를 통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2000년 전에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왕궁이나 또 그 동방박사들은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왕궁으로 직접 아주 대담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쉬고 묵을 곳이 없어서 허름한 마구간을 빌어서 그 구유에서 예수님이 누워 계시게 되는데 그곳에 이 목자들이 그곳에 또 참여하면서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목자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8절 말씀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밤에 결국 목자들이 자고 있지 않고 어땠다는 거죠? 깨어 있었다는 거죠. 이 목자들은 깨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지금 지키고 있었다는 이 말씀도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데 곧 이 목자들이 그 밤에도 서로 교대를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서로 깨어서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한 영적인 지도자들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사실은 그 시간에 영적인 잠에 취해서 자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잠에 취해 있지 않았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 오시는 것을 참여하고 경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들도 잠이 들어 있고 또 그리고 백성들도 많은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 영적인 수면에 빠져있게 만드는 예, 그런 타락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오늘 말씀과 같이 예, 깨어서 지키는 이 목자들, 이 신약 성경에만 깨어있다 이런 말씀이 22차례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22번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22차례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깨어있어야지 주인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수면도 문제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져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오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냥 간과해 버리는 거죠.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둔감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알람을 켜놨는데도 어떨 때는 그 알람이 똑같은 소리다 보니까 한참을 듣다 보면 이제 그 알람이 이제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그거 들을 때 보면은 진짜 자장가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를 깨어나라고 하는 건가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듣고 있을 때도 있는데 경각심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시기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곳곳에서 예언을 주시고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늦어지니까 얘들도 이제 방심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목자들이 오히려 영적인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많은 백성들도 주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호를 주시고 계시를 통하여서 신호를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섭리 안에서는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 또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는데 그 모체가 된 마리아는 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팔을 불고 나타나서 지금 이제 이 목자들에게 들에서 깨어서 양떼들을 치고 양떼를 지키고 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탄생을 얘기하고 또 같이 축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에 언제 딱 오시라고 딱 이렇게 시간이 정해 있으면 그때만 딱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그때 못했던 회개를 그때 아주 그냥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만큼이라도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 같이 보는 가운데 또 그리고 다 같이 아는 가운데 오시지만 그 때와 그 시만큼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와 같이 깨어 있을 때 깨어 있는 종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통 종들은 하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들에서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주인들은 오히려 야, 너가 밥 먹기 전에 먼저 내 밥상 차리고 나를 섬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의 일을 하라 이러는 주인들이 대부분인데 깨어서 그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던 그 종을 발견하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오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그런 신앙들 예수님이 오실 때 흠없이 점없이 우리도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준비하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 맞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또 그래서 정말 어느 때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경성하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눈도 물론 뜨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이제 이 세상에서 100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또 그리고 그 유지하는 비법들 방법들도 많고 이런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위해서 정말 영생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때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성도로서 이 옷을 지킨다는 것은 이 행실이고 믿음이죠. 성도로서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이 현대에 갈수록 또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워지고 있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못한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서들 우리가 힘써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한 게 베드로 사도인데 이 베드로 사도와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별로 그렇게 많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굶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다녔던 제자들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또 그리고 재림의 때를 또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2000년 가까이가 지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 말씀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근신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HIV, 에이즈 감염 환자가 그 동성으로 인한 감염 환자가 퍼센테이지가 60%가 넘는데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통계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발표하는데 질병 관리하는 이런 기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60% 이상이다. 국가에서 너무 통계를 잘못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궤도를 너무 게을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한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 간의 이 성적촉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고 정말 이제 만연해 있어서 서구 사회가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도 이제 급증한 사회 문제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준명 교수는 특히 젊은 동성애자는 나이가 든 동성애자보다 HIV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도 그렇고 많은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이들이 또 모이고 또 그것을 동조하고 이런 사이트들의 접근을 막아야 되고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 매체에서 뺄 정도로 정부가 젊은 층의 동성간 에이즈 감염 확산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관련된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이 HIV만 그러겠습니까? 이보다 더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더 위험하고 또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신앙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망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리고 기뻐하면서 또 기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타락에 빠져 있고 오히려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연말연시 이런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이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깨어있어서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가 불법과 타락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벌거벗은 자로서 다니지 않는 주위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의 할 일은 양떼를 잘 우리에다 넣고 또 그리고 빼내고 또 그리고 인도하면서 먹이를 먹이면서 그들을 잘 키우는 것이 이 목자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는 일이 목자의 일인데 그들은 양을 치면서 자기들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쯤에 이 팔레스타인에는 추운 겨울을 피해서 3월과 11월 그 사이에 양들을 이제 들판에서 내놓고 방목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그랬지만 이 가까운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랬지만 이 가까운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는 그 양떼들을 겨울에도 방목하기도 하고 키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급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겨울에도 그들이 이 양을 키우고 또 쳐야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겨울에도 이것을 방목했을 것이다. 그래서 6세기 당시 서방교회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12월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잡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발전되면서는 그때가 아니라 한 봄으로 한 3, 4월 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자료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입증이 되고 있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게 가을이냐, 겨울이냐, 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목자들이었습니다. 구주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목자들은 사실은 천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애굽에서부터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목하면서 또 그리고 그 양들을 치고 그리고 움직였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살 때도 요셉의 식구들이 왔을 때는 고센 땅이 아직 딱 정해서 그들만이 그쪽 지역에서 살게 하고 왕래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그것을 목적업에 대해서 경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목자들이 그렇게 해고 또 많은 그렇게 수고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물도 없고 그리고 필요한 고기도 없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추앙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그들이었지만 비천한 목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왕이셨지만 이 땅에 왕의 자리에 앉으실 만한 분이셨음에도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아주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장 큰 죄인이라 여겼던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보내신 예수님이셨는데 바로 그 처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여같이 목자들에게 비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 목자들도 그렇게 비천하게 여겨졌지만 자기들의 일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발 700m 정도 되는 그런 고지에서 양떼들을 키우고 또 방목하기도 하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또 한밤중이기 때문에 키우기가 또 돌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그냥 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이라든지 이 맹수들이 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또 잠을 자지 않고 어쨌든 추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에 충성과 열심을 다하는 밤을 새우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밤은 우리가 많이 이제 나태해지게 되죠. 몸도 이제 피곤해지지만 모든 것이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와 같은 그런 긴장감과 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게 열심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오히려 이 목자들은 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면서 그들을 먹이고 또 그리고 맹수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1절에도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드셨는데 그 비유를 드실 때 비유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야. 멀리 이제 남의 나라의 비유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혀 겪어보지 못하든지 아니면 알고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주 자기들이 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드셨는데 매를 갈고 있다는 겁니다. 맷돌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 주변에서 다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도 밭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냥 버려둠을 당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이와 같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재림이 또 앞으로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아주 광신도들 또 그리고 어떤 그런 교단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생업을 다 전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하자. 그래서 맞이할 때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면 우리도 다 같이 천국으로 직행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만 기다리면서 모든 재산도 다 정리하고 또 그리고 어느 산에 온다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오시지 않았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과거에도 있었지만 우리 정말 1, 2세기 전에도 선진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들과
우리의 생활들을 잘 감당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소망 삼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도 일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고 또 그리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 그리고 천막 만드는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가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도 더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는 분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데모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목사님들도 또 많이 그 앞에 계시죠. 그런데 더 주의할 것은 정말 그들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굴이 찌푸려지지 않는 어떤 상스러운 말이나 또 그리고 아주 욕 같은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람들 사진기 카메라는 그것만 보는 거 아닙니까? 옳지 이상한 말 하는구나. 험한 말, 가증스러운 말, 거짓된 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또 데모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것에 대항하면서도 그 동기가 좋았을지 몰라도 그 과정이나 또 결과가 이런 말 때문에 또 그리고 거칠고 폭력적인 언사, 행동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동기를 또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얼마나 안 좋은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리고 성도들과 또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이 드러날 때는 결국 하나님 앞에도 망신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우리 스스로만 닥치는 망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요. 또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지혜롭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요즘 시험 기간에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또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감당하지 못할 터이지만 깨어있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또 그리고 세상적인 잠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회에 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날 수 있듯이 우리가 깨어서 또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신앙이 될 때는 하나님의 경고가 울리고 또 그리고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6절로 17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증거하면서 표적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와 같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정말일까?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황당했겠지만 그냥 거기에서 해프닝으로만 여겼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곳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듣는 즉시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순종함으로 그들이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그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리고 분명히 전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있는 요셉이 있었죠. 또 엄마 마리아가 있었죠. 그들에게 그들이 복은 대로 또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들을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신다 그랬는데 아모스서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시는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는 아주 자상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주시고 또 그리고 때로는 계시와 환상과 또 꿈을 통해서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즉각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럼 이 종들의 그 비밀을 보이시는가? 왜 알리시겠는가? 그 종들은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 지금 이 목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또 그리고 그들이 가서 경배하고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먼저 우리가 접하고 얻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의 메시지들을 받은 대로 우리도 전하고 또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은 성도들로서 경험한 그 구원을 또 그리고 깨달은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나가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피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있고 또 의무감이 있지만 단순히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려고 하되어 때로는 우리가 망설여질 때도 있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 입술이 이렇게 쉽게 선포하지 못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구하시고 기도함으로 또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냥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게 되는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신앙을 다졌다면 이제는 정말 그 다져진 신앙과 또 그리고 준비되고 무장된 우리의 신앙을 이제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 또 주신 그 사랑과 그 경험들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는 자들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TV라든지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고 전파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지 않겠죠. 거의 다 이제 전파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소식을 전하는 저들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은 결국은 우리가 잠깐 동안 하고 또 그리고 정말 이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막 이제 뜨거워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평생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또 저기에 생명이 붙어있는 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오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은혜와 구원들을 우리가 받은 것들을 소멸치 않고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정말 기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임마누엘의 증거,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크리스마스를 전하고 또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들 또 교회가 될 때 세상도 이제 그 가운데 저들이 정말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것이 기쁨고 즐거운 것이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런 자신들의 고백과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난 목자들은 어떤 그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맞이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고 또 그리고 자격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는 그들이 옷차림도 남루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깨어 있었고 자기들의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성실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얘기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을 보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다리고 또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 목자들이 있었고 정말 세상 가운데 이제 비루하다고 여겨지고 또 비천한 자들로 여겨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저들과 같이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일에 또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들이야 또 이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주 성령 너는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이루리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기 원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외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